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오늘은, 우리 9장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들의 나라냐 하는 거예요. 그쵸? 제자,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시켜 놓아야 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들, 우리가 흔히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제자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들의 나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눠봤지만 베드로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흡족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바른 고백,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의 모습,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자, 은혜로. 여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뭐냐면 우리가 그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선택과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누구이니가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인사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사순절기에 이제 그 매일 성경에서 항상 그렇게 성서윤의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편성을 해요. 3년에 한 번씩 통독하도록. 그러면 사순절 기간에는 거기에 참 맞는, 그때마다 맞는 성경의 본문을 택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사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 마가복음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자, 자, 예수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그렇죠?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들어가야 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곁에, 너희 안에 왔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고, 뭐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 일꾼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열병을 앓은 여자라든지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혈루병 앓는 여자 등 온갖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또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자, 그 외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요. 헬라인 수로복의 족속 여장들,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차별받고 배척받던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나서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자 생명을 주시고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당시의 주인이라고 하는 세리 그리고 회당장 이방인 백부장 바리새인들까지 그렇죠? 돈과 힘 있는 자들 누구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막지 않아요. 죄인 여기에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제 배척됐어. 너희는 오지 못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 나오는 자들, 그렇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빨리 찾아보면 앞으로 다시 한번 가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돼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요.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은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한번 쭉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는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이루어가는 그 제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곁에서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요. 자 목격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자를 또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라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가까이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웁니다. 그리고 훈련합니다. 자, 갈릴리는요, 원래 당시에, 자, 이 팔레스틴 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요단 서편 땅, 동편도, 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이었지만, 동편 지역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땅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거의 대부분이 서편이지만 동편의 일부 지역.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위쪽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으로 내려오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유대 지역에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하기 싫어서 요단을 건너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가끔은 쉬러 요단 건너편으로 가잖아요. 거라사 지역이나 이런 데가 다 요단 동편 쪽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에도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 서편으로 들어와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주로 어디서 부르셨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부르셨어요. 자, 이 갈릴리 지역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기 역시도 사마리아 지역만큼이나 차별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갈릴리 지역에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 어둠과
고통의 땅입니다. 자,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고통의 땅이었던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이 뭐예요? 빛의 땅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땅이 되는 거예요. 희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왜 당시의 중심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둠과 고통의 땅인 그 갈릴리 지역에 빛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바로 빛의 땅, 바로 희망의 땅, 기적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바로 그러한 기적의 역사, 바로 소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수많은 기적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기적이 무엇입니까?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것은 기본의 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굶주리고 있는, 어디서 먹을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곳에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나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겨우 반 채우는 그게 아니라 흘러차고 넘치는 우리가 풍성한 사랑과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 길가였던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돌밭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면서 이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결국 뭐냐면 길가와 같은, 그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말씀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길가가 돌이키고 돌짝을 걷어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이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거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거친 풍랑이 불 때 그들은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그들은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뭐예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거친 풍랑이 다가오고요.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당시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9장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8장 27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이 마을로, 이 도시로 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 마을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도시를 잘 알아야 돼요. 빌립보 가이사라. 자, 이것 뭐냐면 이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예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 이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로마와 관련되어 있는데 바로, 자, 헤롯이요, 이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 만든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뭐예요? 거대한 왕궁이 있고요, 또 이방 신을 섬기는 뭐예요? 정말 커다란 신전이 있는 가장 화려한 도시가, 마을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당연히 황제의 힘이 작동하는 도시예요. 당연히 뭐예요? 화려한 신의 복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고 믿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왜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갔을까? 왜 이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제의 힘이 작동하는 이곳, 그리고 화려한 신의 복이 복음임을 믿고 살아가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맞다. 그렇죠?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한 명,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러자 맞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이제 뭐냐면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뭐요? 예고하세요. 그게 바로 9장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31절 말씀, 8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 황제의 힘, 그리고 화려한 신이 주는 복이 복음이라고 믿는 그곳에서 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과연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항변합니다. 항의하며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한없는, 그렇죠? 은혜로 대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이다 말씀했을 때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반드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앞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란 건 뭐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이란 결국 뭐예요? 제자의 삶이란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르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권력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의 나라가 결단코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죽음,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치가 변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가치로 살았다면 내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 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지금까지의 경험을, 내 생각을, 그렇죠?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 자, 복음,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모산에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변모산에 딱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흰 광채, 화려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장차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에 취해 있어요? 그 화려한 변모의 모습에만 취해 있어요. 거기 머물러 있어요. 변모산에서 분명히 베드로는 그 화려함에 취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재요. 여기 머물러 있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인류의 구원의 그 대속의 사역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과 멸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복음서 중에서 간략하게 가장 짧게 쓰여진 이 마가복음에서조차도 반복해서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받게 될, 그리고 뭐예요? 그 멸시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뿐만이 아니라 12절의 말씀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미 다 예언된 말씀,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예수님이 재차 인용하시거나 아니면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32절의 말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네.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오히려 제자들은 이제 다툼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은 반복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많은 교회가 있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따릅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누가 많은 공을 세워서 그 공에 따른 상을 받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어요.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유독 어린아이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어린아이를 이런 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죠? 내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는요, 쉽게 얘기하면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네. 주여 나의 깃들어. 주여 나의 깃들어 나의 삶저 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거기 살리 주여 나의 깃들어 나의 삶 주님만 섬기 영원히 거기 살리 보배로운 피 흘려 보배로운 피 흘려 나를 구속했으니 주님만을 위하여 이 한 몸 다 바치리.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이 결국은 섬기는 사람, 섬기는 종,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여러 아름다운 장면들이 참 많아요. 사실 저는 막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찬양을 근거로 한 말씀이에요. 예, 종을 너무 사랑하는 주인이 자 이제 너 자유인이야, 너 해방이야, 그렇죠?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 다 불태우고 너 이제 자인으로 살아. 그런데 이 종이 자기의 길을 문설주에 대면서 주님, 나의 귀를 뚫어서 영원히 내가 당신을 상전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을 섬기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정말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으로 믿고 따르는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종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9장 35절,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화려한 사역에 어떻게 보면 빠져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얼마나 저는 부러워요. 예수님과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요. 얼마나 놀라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그 화려한 사역에 얼마나 감동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있을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메시아가 이제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멋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그들이 볼 때는 웅장한 왕궁이에요. 화려한 성전이에요. 여기에 기대어서 이제 지금은 내가 이런 삶을 샀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왕국과 그리고 화려한 그 성전에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거기서 누려야 될 그 일을 생각하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섬기는 제자됨의 그 일을 망각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낚아서 잡아먹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섬기는 자예요. 이게 제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화려한 곳에서 주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나 풀, 이게 되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작은 새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아니 꼭 되어야 하는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가고 있어요. 이 땅의 삶 수고를 다 마치면 그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